9월 1일, 9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 너무 감사하고요. 앞뒤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편, 시편 32편 같이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하며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종이 죄하러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열방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우리가 고난할지라도 그에게 일치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눈으로 나를 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광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 아멘. 지혜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낮의 햇살은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새삼 세계의 온난화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이기며 이상기후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배치로 이 시기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태풍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질 텐데 이에 잘 대비하는 우리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 3분위 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24년도라는 숫자가 여전히 새로운데 이제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과 저희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자책해 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루인들 제대로 살 수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일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착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며 또한 기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성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5년을 지나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 끊임없이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생활에 매몰되어 부지불식간에 살면서 몸을 돌보지 않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안찰하여 주실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병나가 떠나가며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과 마지막으로 뒤로 넘기셔서 26절,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6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부제가 오늘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내 약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내 약점을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들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약점이 때로는 회사에서 사표를 쓰게 만들기도 하고 이 약점 때문에 가정이 바탕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가출하기도 하고요. 아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이 약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것 내 것처럼 쓰기, 화 잘 내기, 잘 삐지기, 얼굴 깔고 거짓말하기, 약속 어기기, 법을 우습게 여기기, 남의 말 너무 잘 듣기, 허황된 투자로 망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왕은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약점 중에 약점이요. 남의 여자 내 여자로 알기였습니다. 현대는 바로 이 사람과 반대로 남의 남자 내 남자로 알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명 성추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폭력이라고도 하고 성도착증으로 알려진 이 약점들은 비정상적인 성충동으로 인해서 인권 유린과 가정 파괴를 일삼습니다.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가 미성년자든 기혼자든 이 성욕이 온 몸을 번개처럼 빨리 돌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온 마음과 정신과 규율을 다 마비시키는 일종의 병입니다. 본페포 목사는 그의 책 유혹에서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는 욕구를 쫓으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욕구는 육신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은근하게 연기를 솔솔 내던 불이 갑작스럽게 활활 타오른다. 육신에 불이 붙고 불타오른다. 그것이 성적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예나 권리에 대한 애착이든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성적 유혹으로 큰 파탄에 빠진 한 유명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유감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소위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따뜻한 봄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잘 먹고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책 자체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봄날 저녁은 마찬가지로 전쟁하기에도 최적의 날이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이 화창한 봄날에 다윗의 군대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원수 나라인 이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수 중에 장수였던 이 다윗이 그날은 웬일인지 출정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향기로운 궁중의 음식을 포식하고 꺽꺽 소리 내면서 궁정뜰을 거닐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시도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와, 기가 막힌 여자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도 사실 자극적인 건데,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다니 아마 다윗의 침이 꼴깍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물 중에는 여인이 역시 최고야. 그러면서 이런 노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왕이었겠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고 오직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데만 전념하는 아버지 같은 왕이었겠죠. 그랬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거 웬 횡재냐? 어찌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저런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하셨는고 나로 보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준다는 뜻 아닐까? 종 하나를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근데 왜 남의 아내를 알아보라는 거죠? 남의 아내인데. 이웃을 유혹하는 음란 죄에 해당하니까 당장 법정에 출두하시오. 이렇게 고발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성욕이 불끈 달아올라서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종이 가서 알아본 즉 이 저녁 붉은 노을에 우유빛 쌀을 내놓고 찬물을 껴안고 목욕하는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아깝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그 여인은요,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 자식은 복도 많지 저렇게 천한 미인을 얻을 수가 있어? 내 아내 중에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다윗이 멈췄다면 천만 다행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펄펄 끓어오는 성욕을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여자면 어떠냐? 내 부하의 아내면 어때? 내가 왕인데 그런 여자 가질 권세도 없나? 그리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세바인데요. 영어로 표기를 보니까 바스쉐바예요. 그래서 영어식 음역으로만 제가 풀어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목욕의 황후다. 조크입니다. 실제 뜻은 바트라는 말은 약속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쉐바가 약속이고요. 바트는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하나님과 남편 앞에서 순결과 정조를 약속한 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거룩한 약속이 권세 있는 한 남자의 강렬한 성적 욕구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성욕입니다. 성적으로 발등이 걸리면 전쟁 중에도 참지를 못했어요. 종을 보내놓고 돌아오기까지 어지간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그 성욕이 식을 만도했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라고 했었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기 다윗이 저지른 악행을 열거해 보니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성도착증. 둘째, 도덕적 경계가 무너짐. 셋째, 탐심. 넷째, 성폭행 강간. 다섯 번째, 권력 남용. 여섯 번째, 살인. 일곱 번째, 범죄 은닉죄. 여덟 번째, 범죄의 공범 만들기. 아홉 번째, 옹색한 변명과 눈가림. 용기 없고 유치한 넋두리와 무책임. 열 번째, 직무태만. 여러 번째, 생명경시. 12번째, 가정파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범죄 중에 다윗의 최고의 약점은 스캔들입니다. 이미 죄를 지을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음란죄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즐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한 사람에게서 빼앗아서라도, 아니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한 가정을 파괴시켜서라도 상관없던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녀를 임신시켰고, 이것을 위장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 중에 불러다가 마치 남편이 아이를 가진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죄질이 나쁜 괘씸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실패하니까 그냥 우리 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전투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는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전쟁하다 싸워서 죽었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음모였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도요, 다윗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했다는 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였죠. 하나님께서 꼭 자기 마음에 든다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전쟁을 치러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하고 남의 남편을 살인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 말이죠. 자,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든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정서적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캔들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다윗의 약점을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정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정력이 강한 사람이나 열정적으로 이 여인들과의 관계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스윈들 목사가 조사한 다윗의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나이 30세에서 37세까지 헤브론에서 7 아내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7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씩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 37세에서부터 70세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14명입니다. 다윗의 직계 가족의 숫자는 20아들과 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는 첩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소생들까지 합치면 수십 명의 아내들과 수십 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어떤 죄에 약한 사람들은요, 그 죄를 지을 성향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그 마음이 들어오면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온갖 정당 방위의 합리화를 들이대면서 범행을 미화시키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별로 예외가 없으시죠? 도박, 술, 음란 사이트, 투기 다 마찬가지. 욕정의 유혹이 너무 강렬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에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남달리 성욕이 넘쳐요. 그래서 강간을 즐깁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단지 성욕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낳았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이유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들을 단지 약점이기 때문에 저지르지는 않아요. 더 깊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고난 중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부르짖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때, 평강의 때, 형통의 때가 오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형통할 때는 영적 긴장감도 사라집니다.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꾹 참고 참았던 그 황홀한 동경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만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부르짖었던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이요, 희한하게 형통할 때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사라진 기도 안 해요. 늘 입에 붙여 다니며 우리가 불렀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나 하늘나라는 이 찬성도요, 어느새 쓱 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형통할 때 찬양하나. 고난 중에는 주님의 음성 듣겠다고 눈이 뻘겋게 달아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형통하면요, 이 마음들이 희한하게 수증기 날아가듯이 쓱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사탄이 쉽게 틈탈 때고요. 무심코 지은 죄를 덥석해 물어버릴 때, 죄를 막 물어버리더라고요. 언제요? 형통할 때. 그런데 형통이 주는 더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영토를 그 전보다 10배나 확장합니다.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모시고 예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시 역시 다윗 왕이야 칭송하며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런데요, 이 막강한 나라를 건설한 다윗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에 대행해서 직언을 해줄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력 두렵지 않고 그의 위치도 두렵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당장 달려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충고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주위에 아무리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비록 그가 왕일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정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잘못되기가 쉽죠.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단 한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한다면 나라가 어려워지죠. 범죄를 막아줄 충신이 없을 때 설령 그 말에 좋았던 관계가 나빠질지라도 죄악을 깨우쳐 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곧 내가 짐이 되고 내가 법이 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그 권면을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크나큰 범죄와 그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언과 충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해도 우리의 영웅 다윗은 그 높은 권력에 둘러싸여서 아무도 그 범죄를 막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범죄의 숨은 이유였습니다. 성공과 형통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전이 없어요. 그럼 비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태함과 추함과 무의도식이 생깁니다. 비전이 사라지면 싸우기 좋은 날씨가 간간하기 좋은 날씨로 바뀝니다. 봄날에 한가한 저녁에 산들산들 봄바람 불어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사라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땀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죠. 더 이상 이런 형통과 성공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해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바라며 철저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셔야지, 나같이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 시간 낭비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독한 냄새나는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릴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욕망을 누리고 어떻게 정력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정력을 제어하지 않죠? 모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면 여름날에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는 강아지같이 돼요. 앤디 스탠리 목사는 그의 책 비전이얼이라는 곳에서 비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분명히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길을 벗어난다. 그들은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즐거움 또는 한 가지 관계에서 쉽게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비전이 없으면 관계나 재정이나 도덕적 기준이 없다. 자인이 그들은 번번이 자신들의 꿈을 빼앗아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가 다시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나태함과 추함, 무의도식이 계속되었습니다. 비전 없음이 그를 맥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거예요. 비전이 사라진 다윗에게 전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가던 건 전쟁 이길 건데 당연히 성공할 텐데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무나 나가면 어때요?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상대할 사람이 없을걸.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내 장소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나 같은 왕이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여자 하나 갖지 못하나? 그까지 장소 하나 죽인다고 전쟁에 큰 지장이 있나? 여러분, 비전이 사라질 때가 이렇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축구에서요, 골키퍼가 없는 골문과 같습니다. 가장 쉽게 사탄이 유혹과 시험으로 골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쑥 사단이 들어오게 만들고 유혹이 들어오게 만드는데 막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걸리게 되는 거죠. 비전이 없는 성도는 죽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남도 망칩니다.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가 더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비전 없이 살아갈 권리도 없다. 크리스찬들은요, 비전 없이는 살아갈 권리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릴 때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비전을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그는 참으로 가치 없는, 목적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비전을 받았으면요,
비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 또는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전 없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비전을 받았으나 비전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한가할 때 봄날 화창한 저녁에 아무 비전도 없이 서성거리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시다고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도 범죄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늘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였다는 뜻이거나, 하나님 봐도 나는 내 역정대로 살렵니다 라는 엄청난 반역이었죠. 다윗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약점들에 의해서 그냥 강행했던 범죄들이 없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전의 사람이었고 영적 전쟁의 큰 영웅이었고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최약점에 걸려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약점을 경계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내가 형통할 때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범죄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령님은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발목을 잡아왔던 그 약점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심각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윗처럼 그저 한가롭게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비전이 없던, 나는 상관이 없고 내 욕구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가장 한가로운 시간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면서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오늘은 우리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 약점으로 인해 범죄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깊이 회개하시고요. 다시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에 경계를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행해도 다윗의 약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 약점을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약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지 아니하게 기도하자는 거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만 약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아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약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이다. 형통할 때보다 비전이 없을 때보다 무조건 깨부셔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싸워 이기며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직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막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하는 이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과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이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야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약점들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겪은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고 약점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귀하게 여기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과 선견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보배로운 손에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에 불경기가 올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온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얻은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병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며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가을에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278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어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귀하게 주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우주를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오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약점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처음 들어와 함께 예배한 심령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합석하시겠습니다.